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기에 참 애매한 굉장히 불평의 말이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되는 민수기 16장 초반부터는 모세의 사촌이죠. 모세의 사촌 고라당이 이렇게 딱 당을 이루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불평을 이루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벽에 좀 짧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따지는 맥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타깝냐면 그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의 시각과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읽은 부분만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자, 젖과 꿀이 땅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애굽입니다. 애굽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본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처지를 당하였었고 본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러한 형편까지도 내몰렸었고 그때의 삶이 어떤지를 안다면 이렇게 왜곡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 고라당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현실 왜곡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판단 감각이 둔해지는가. 고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의적이었다 한들 이미 진실을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본인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기준을 정하여 딱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본인들을 핍박했던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길을 죽으러 가는 길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내가 갖고 싶은 욕구에 짓눌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참가치가 무엇인지 분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첨가된 게 그냥 정직하게 살아 정도가 아닌 줄 알겠죠. 사람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정당하며 살아갈 때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 증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용하더라도 내 정당화와 내 자리를 입증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 뒤에는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없으며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아주 강렬한 지적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너희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의 의지도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모세에게 따지는 이 무리들은 그것에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지는 내용, 예를 들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10절 같은 거를 보면 계속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아니 니네들은 선두그룹에 가서 섬기고 있지 우리는 그저 성전 이렇게 뒷일 하는 것만 하는데 야 정말 네 제사장 직분 왜 너만 하냐 이런 식의 따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너희가 하는 일도 작지 않은데 아니 하나님의 일에 작고 큼이 어디 있는데 직분에 창념을 하느냐 이것을 모세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죠. 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내가 뭘 이루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려는 것도 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앞에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죠. 늘 성경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어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느냐에 관심이었고 내 입장이 어떠냐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느냐라는 시점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저리 쓰시는구나. 아,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이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내 입장, 내가 무엇을 이루냐, 내가 얻는 건 무엇이냐로 가니까 왜 모세만 저 자리를 차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비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따집니다. 너 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그런 적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념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 것은 그냥 이해관계와 어떤 기업체나 사회관계에서의 우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섬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없다는 승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가죠. 무엇을 섬기느냐의 표상이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구약시대 때, 지금의 장로 개념과 동일한 건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장로들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일을 돕느냐의 차원이었지, 이 사람들이 리더니까 말 잘 들어 의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곳곳에 가서 사람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로서 1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안수 집사가 왜 생겼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 갈 것이냐, 그거 어떻게 누구를 돕느냐를 하다가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안수 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즉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섬기지? 그러니까 직분을 얻는다는 건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갈게요. 내가 더 섬길게요. 아유, 쓰레기 내가 더 치울게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얼마나 우리가 하지 않는 고민을 먼저 하며 어려울까 이걸 생각해야지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따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성전 관리만 해? 둘 다 섬기는 일인데 섬김의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게 섬기느냐 말부터가 맞지 않잖아요. 섬김의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영광받는 하나님이 있을 뿐이고 섬김을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섬김의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섬겨서 전체의 유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원리가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됐어 우리 안 가, 너한테 동조 안 해, 우리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참 그 따지는 말도 슬퍼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안 줬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 지점이 등장할 때는 이제 꽤 약속의 땅에 가까워 왔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본인들의 죄였지 모세가 일을 더디하거나 일이 잘못되어 가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호수아 초반에 보고 알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려고 다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즉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모습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님에겐 이미 있습니다.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느냐를 못 보고 지금 내 형편이 무엇이냐만 본다면 현실을 다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홈페이지에 나중에 가보면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뭐였냐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디자인도 다 해놓고 쫙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 제목을 정했던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못 보고 사람이 자기 정당화에 치우치며 어떠한 그 현실에 진짜 무엇이 진리이냐를 보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척이었고 함께 출애굽한 동료였고 한 가족인데 지금 모세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안건만 보여요. 따지기만 하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일과 본인이 뭘 차지하느냐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그 파벌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여기서 반추하여 보게 되는 교회의 질서와 원리,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보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또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는가, 어떠한 시야로 살아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여겼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하나도 사실은 얼마나 큰 걸 품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한편 힘내시며 한편 겸손하시며 나를 통해 누가 살아나는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참 섬김과 질서, 그리고 권위가 있더라도 교회는 권위주의가 아닌 겁니다. 진짜 참 권위가 있게 하셔서,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권위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거는 질서와 섬김을 위한 거지 그 사람이 권위를 부리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잘 정착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스타가 다 사람 스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